강을 완전히 걷는 자로서 이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까지 나눌 수 있도록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들을 열어주셔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강을 건넌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그 강을 건넌 자들이 실제적으로 취하고 얻어진 것들인 한 성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믿음의 푯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인도함을 받았었고 또 동일하게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결말을 정말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결국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갔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 자신들도 본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 삼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안에 우리 자신들도 동참되는 그런 영광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성취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또 마지막으로 나눌 때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부어져서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은혜를 따라서 같이 교통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하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는가. 너희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진짜 13장에 있는 말씀까지 왔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서신으로 남겼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보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는 상당히 히브리서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줬던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그랬는데 13장까지 쓰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작게 해서 나눠서 지금 교통했는데 8개월 지났잖아요. 간단하게 썼다는 말씀이 8개월 지나서까지 다 그랬는데도 아직 깨달음이 부족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심오하고 깊은 것임을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깨닫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뭐 한도 없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 어쨌든 히브리서 13장 1장에서부터 오늘 13장까지 왔는데 13장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인데 결론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서는 당부의 말과 문안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모든 편지라는 것은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맺는 말이 있는데 맺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서신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본론도 사실은 마음에다 그 본론에다가 쓰고자 하는 분이 서신을 쓰고자 하신 분이 본론에다 모든 말씀들을 주지만은 결론의 말씀들은 그런 모든 서신 앞에서 있는 말씀 소론부터 본론까지 있는 말씀을 와축해서 최종적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 말씀을 맺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지금 오늘 라인적인 기도 말씀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때 히브리서를 마치는 말씀이니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것은 강을 건넌 자들에게 이 편지 수신자들은 강을 건넌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자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란 땅에서 갈대아 땅에서 있다가 자기 아비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큰 강을 건너서 실제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약이면 그렇지만은 신약의 말씀은 땅만이 아니라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됐던 좋은 땅에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 성을 11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밑에 그 후손들을 향해서 그 성을 예비하셔서 강을 건넌 자들에게 그 기업으로 주시는 거룩한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고 있는데 큰 강을 건넜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이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기 때문에 아담 세계가 그 일을 떠나서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좋은 하늘이라는 것은 참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우리 10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을 우리로 얻게 하셨던 것인데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은 21절, 20절 보시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는데 우리 개정 성경보다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더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는 읽어드릴게요. 그 20절, 21절에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하편의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또는 온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모든 기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개정성경에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또 했고, 실제적으로는 또 앞에 20절부터 21절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더 이해하시는 것은 여기는 킹제임스 판이 더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하편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실 거다. 이게 피를 통하여만이 그 피, 여기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다는 말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개정성경에도 온전하게 하사, 또 그 전에 개혁성경에는 온전케 하사 다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케 하사란 말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약은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들은, 짐승의 그런 피들은 절대 우리를 양심상 온전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참 하늘, 우리 양심에 뿌려서 양심상 온전케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쭉 히브리서는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속에서 온전케 해서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이루시게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참 하늘에 그 영원한 피를 그 참 하늘에 뿌리셔가지고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케 하시는 방법인데, 하늘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양심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양심이 온전한 것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10장에서 하셨는데 잠깐 가서 보시죠. 10장.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9장 보시고 10장 보시겠습니다. 9장 보시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는 속죄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죄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고 또 양심상으로 온전케 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혼을 온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10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보시죠. 10장은 38절 39절 보십시오. 아니 참 22절 먼저 보시고 38절 39절 22절 보시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 쓰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상으로 먼저 온전케 되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여기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 39절을 주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내 마음이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상으로만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영이 거듭나는 거, 혼이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계에서 기독교계라든가 그런 데서는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지만은 결국은 혼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데까지 혼을 온전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그 부분에까지 우리 자신이 이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영이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이 온전케 되는 부분들까지 곧 영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혼이 온전케 되는 믿음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부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양들의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양심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양심상으로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들은 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먼저는 다른 성경들은 우리 개혁 성경에도 그 전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온전케 되는데 이루지 못하면 다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보다는 다른 성경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곧 양심상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혼 안에서도 온전케 돼서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그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혼이 온전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미 앞에 단락에서 나눴겠지만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까지 나아가자 이 말씀 또 같이 나누셨죠 사실은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주님이 어디까지 나가신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나가신 데까지 같이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은 마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속, 그 영이 거듭남과 혼이 온전케 되는과 그럴 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 우리 땅에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결국은 우리 속에 이루었던 하늘에 속한 장막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는 그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지금 인도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것은 영과 혼이 온전케 되는 그런 구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구원, 결국은 몸의 구속에까지 결국은 영혼이 온전케 되면 몸의 구속에 로마서가 말하는 몸의 구속에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인 구원인데 히브리서 마지막 단락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시겠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선하고 기쁘신 그 뜻을 영이 부패되고 결국은 죽고 혼이 부패된 아담 안에 속한 그 사람들을 결국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혼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옛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부활 가운데 이끌어내셔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결국은 세우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전인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무리를 계시록에서는 이걸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전케 된 자들을 통해서 온전케 된 그 무리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르는 곳이 해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죠? 그 무리들이 들어가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여기서는 결국은 장자들의 총회 모임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22절부터는 이제 문안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을 맞추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고 나서는 23절부터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하는 것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런 것 보면 디모데가 이때 당시까지 이미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상태인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지만은 디모데가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던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는 것. 디모데가 누구하고 동역을 했고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었고 사실은 사역을 누구하고 같이 했는 것을 이미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여러 성경들의 말씀의 증언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 사도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유일한 대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또 말씀의 깊이라든가 필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도 바울 사도가 아니면 이런 심도 깊이 있는 말씀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베드로 형제님이라든가 요한 형제님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신으로 썼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만큼 깊이만큼 조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서의 깊이 있는 말씀을 쓸 수 있는 사도라는 것은 바울 사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4절부터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그냥 무난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인도하는 자들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는 여기서는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무난으로 말씀을 이어지고, 최종으로는 이제 25절에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인사는 대부분이 다 뭘로 있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보시면 맨 마지막에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장. 4장 22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마지막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앞으로 가져가고 골로새서 4장 18절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머지 부분은 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 맨 마지막은 은혜가 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해놨어도 사람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어요?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 또는 사도들도 말씀하시면서 모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진리를 증거해서 말씀을 열어놨지만 마치는 말씀은 이 말씀과 함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결국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결국은 주님 앞에까지 나의 자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주님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의 신앙은 나와 함께 은혜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결국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게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강을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떨어진 거룩한 성 세르살렘 안에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그 성을 한 성을 결국은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느냐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 결국은 그 은혜가 너희를 그 마지막 신앙의 표대 마지막 표대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을 보더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뭐 1장 2장에 보면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흙 떠내려갑니다. 제일 우리 자신이 살필 것은 아까 내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한다. 내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던 것인데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 것인가 지금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네. 은혜가 없으면은 다 떨어집니다. 사실은. 별난 사람도 다 떨어지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도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열어놨지만 맨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을 빌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그 끝인사를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히브리서 지금 마지막 13장까지 마치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집회도 지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석해서 정말 은혜를 함께 받고 마지막 때 신앙이 지켜지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이 부흥되기도 쉽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같이 주님을 끝까지 쫓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있었던 기자도 맨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당부하는 것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가를 그런 것을 살피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은혜가 있으면은 부흥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쫓아서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있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늘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치겠지만요. 어쨌든 히브리서를 지금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히브리서는 저주받은 땅 갈대아 우르 이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그 선진들이 선족들이고 그들만 이미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높은 산에 거했지만 결국은 그 끝은 계속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그 쌓은 성에서 결국은 종교적인 체제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불러내셔가지고 큰 강을 건너서 결국은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좋은 땅 구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도록 예비하셨던 것인데 창세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한 성에 예비하시고 한 성에 들어가도록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말씀을 보시고 계시로 받은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큰 강을 건너서 결국은 강을 건넌 자들이 히브리인들인데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결국은 큰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표대고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자들이 최종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온전케 된 자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온전케 된 자들이 받는 상, 그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히브리서가 끝내고 이제 계시록도 하시겠지만 이제 주말에 일요일 날 하다 보면 히브리서가 했던 것들이 아마 형제 자매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계시록을 할 때 이해가 될 것이고 히브리서를 아마 잘 안 보셨던 말씀을 계시록을 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히브리서를 하시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의 표대가 뭐고 주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는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참 필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마쳤는데 내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게 하면 참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서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계시록을 하시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셨던 말씀들이 다시 되살아나가고 그리고 깨달아져서 계시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하시고 또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존귀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유영재님도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하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 믿음의 이제 선진들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태어나기는 신할 땅 바벨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 테라를 따라서 테라의 원 그 셈족의 그 본향이었던 이제 그 바단 아람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의 맨 북부 레바논 건너 헐몬산 너머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시리아 땅인데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이제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사이 초승달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가장 문명의 이 근원적인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류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바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의 본향이었습니다. 거기가 거처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제 셈족의 본향이 그곳이지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그곳이지만 셈족이 이제 대이동을 역사에서 다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서 다 배우셨죠. 셈족의 대이동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11장 바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죠. 스발로 하는 동편 땅으로 가다가 한 곳을 만나서 그곳에서 대를 쌓았는데 그것을 바벨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셈족이 대이동을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헐몬산에 막히기 때문에 저쪽 이제 피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란 지역을 지나서 더 내려와 가지고 이라크 지역 이제 그 바벨 땅에 이제 이르게 됐던 거죠. 거기 데라는 이제 그곳에서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벨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이제 숭배하는 제사장 노릇을 사제 노릇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계시가 왔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 데라의 아들에게 이제 계시가 왔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이제 받았지만 데라는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사제 노릇을 놓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바벨 생활이 너무 이제 자기 기득권이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딱 놓고 떠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멈칫 이제 떠나지 않으니까 그 맏아들인 하란이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아버지 앞에서 하란이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어기니까 나의 후사를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는 아브람과 또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자기 그 부여조의 원 고향이었던 이제 역으로 다시 이란 지역을 거쳐서 다시 아람 땅으로 이제 다시 간 거죠. 그 이제 하란성으로 갔어요. 사실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성은 데라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데라가 쌓은 성이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갈대아 부르에서 우상사제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취해갔다,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 가지고서는 하란이라고 하는 성을 쌓지요. 그래서 하란성에 이제 머물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란성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다음에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게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지역,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시리아 지역에 다시 돌아간 거죠. 그것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큰 성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나홀성이라고 있죠. 하란성 옆에 나홀성이 있는데 그 나홀도 데라의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데라의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하란성 옆에 있는 나홀성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친정집이잖아요. 거기가 나홀성. 나홀성 옆에는 하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의 본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인류 문명을 최초에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지만 맨 먼저는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유역,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지역이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 족속이 애굽 그 나일강 유역에다가 이제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일 문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들을 많이 하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이 나오고 이제 인도의 겐지스 문명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제 자꾸 중간중간에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그럼 배경을 알아야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자꾸 곁들여서 한 거예요. 근데 하란성에서 데라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바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할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자기 조상의 분향으로 돌아가서 하란성을 쌓고 거기서 거하고 있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 맘대로 묻으니까 못 갔다가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성 지역은 나중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는 부돌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고향이 거기단 말이야. 그 강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강이라는 게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셈족들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 어쨌든 계속 관련성을 맺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왜 이 하란성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냐면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던 하란성을 떠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역사상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경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의 그 팔레스타인 땅의 요단강 서편 중에서도 사해 지역의 서편 중에서도 맨 남방 부분에 있는 네게부 지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땅 얘기하면 네게부 지역, 그건 사막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게부 지역이라는 말. 그 지역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기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 우물 얘기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그 사막지대를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갖게 된 것은 원인이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될 상황이 왔는데 롯 보고 네가 먼저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소돔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사해 바다 속에 이제 소돔이라는 게 묻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쓸어버렸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그쪽으로 흘렀으니까
그쪽을 이제 택했단 말이야,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막에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은 거칠고 황량한 사막지대인 네게브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네게브 지역을 유업으로 주지요. 그런데 네게브 지역의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강대한 자들, 큰 자들,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장대한 자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그 네게브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드빌 기리앗세벨이라고도 하고 드빌이라고도 하는 그곳을 누구든지 빼앗는 자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고 만약 이제 자기 딸을 아내로 이제 그 딸을 상품으로 걸고 전쟁을 독려를 했는데 그때 갈렙의 이제 사촌 동생이면서 갈렙은 이제 그 족보가 이제 그 갈렙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갈렙은 원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잖아요. 부계로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됐겠어요? 그런 데는 어떤 연유가 있겠죠. 그런 연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그 사촌 동생은 여전히 그나스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나스의 아들 그 온니엘 했잖아요. 최초의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네게브 지역의 드빌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은 성전의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그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팔레스타인의 기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깊은 기업, 아브라함이 거하던 기업으로 받은 처소단 말이에요. 거기를 드빌이라고 그래요. 그 드빌을 쳐서 빼앗는 자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상품으로 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온니엘이 그 갈렙의 사촌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걸 빼앗았기 때문에 그 딸 낙사를 갈렙의 딸 낙사를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 나를 남방 이렇게 그 거친 땅으로 보내시니까 그냥 보내시지 말고 윗셈과 아랫셈 셈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업으로 받아왔다 그랬죠. 그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팠던 셈이단 말이에요. 물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제 이런 배경 전체를 알면 히브리서 13장을 마치면서도 오늘 말씀을 마칠 때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지난번 번역에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고 오늘 이번 번역에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성이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하란성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성을 떠나는데 이 성을 떠나면 그 다음에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네게브 지역의 가장 좋은 성전의 지성소라는 뜻을 가진 드빌 지역,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그걸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으로 갔죠.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집을 거쳐서 뱅뱅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으니까 이삭의 기업을 또 야곱이 받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굉장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한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의 능력을 쥐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준다 한 걸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 다른 번역에서 다른 말씀에서는 같은 개념을 말할 때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내 육체에 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 죽인 거라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각자의 십자가를, 내 영혼의 십자가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건데, 육체는 내 영혼의 십자가죠. 이놈의 육신이 아주 징글징글하잖아요. 이놈의 육신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은 원인데 이놈의 육신 때문에 시간에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 무언 일 때문에 그냥 딱딱 막히고, 육신만 없으면 홀골 날아다니고 우주공간 어디 그냥 다 다니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놈의 육신 때문에 못 가잖아요. 허당 때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만 가려도 비행기 표 사야 되고, 비행기 값 때문에 여기저기 막 그냥 수선문해야 되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야, 이게. 이미 60만 없다요, 막. 하여튼 뭐, 우주공간 어디가 다 내 집인데 가 있는 거 막 다니지. 이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저주의 육체를 짊어지고,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영경이 말한 것처럼 아담 세계,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하늘에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표대인데, 가려면 반드시 능력을 짊어지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갈 수도 없고 뭔 표대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인도가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인생 그냥 사는 것이 가는 건데 사실은. 좀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좀 하렵니다. 창세기 시작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가 나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현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아담 세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넷째 날 이후에 시작이 됐죠. 큰 광명체와 별들을 창조하시고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했으니까 시간이라는 건 이때 넷째 날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응? 사시, 그 때라든지 날짜라든지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태양력에 의한 날짜라는 건 넷째 날이나 시작된 것이지,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지금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안 맞는, 전혀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 강해서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얼핏 해놨지만, 앞에 나오는 사울과 뒤에 나오는 사울은 반복되는 거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간 것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건데, 말하자면 그럼 사울길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울길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사울길과는 사울 창조하는 다른, 모르는 거잖아. 이거는 시간 뭐 24시간이 아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 아니잖아. 내 말 맞아요? 들려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죠. 넷째 날 이후에나 24시간이라는 아담 세계의 시간이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이 사울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계속 암시된단 말이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먼저, 메시아를 먼저 사울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딱 앞에 사울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에 아담 세계에 생존하는 모든 인류는 뒤따라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시켜 놓은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사울길에 대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증거하실 때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제4일 되는 날,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했잖아요. 오늘 온전케 된다, 완전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사흘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성경이라는 건 전권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사흘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실현을 말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고 영문 밖으로 불살라지기 위해서 능욕을 지고 갔다 이랬어요. 치욕을 지고 갔다 그랬는데, 이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애굽의 수치라고 그랬죠. 애굽의 수치. 길갈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다, 그런 뜻이죠.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수치가 없죠. 영광만 있지. 그래서 능욕을 진다라는 말은 예수 죽인 것이라고도 되고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내 육체라는 것은 마귀에게 놀림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짊어지고 사흘길을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영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에 들어간 그 길이 사흘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우리도 능욕을, 예수 죽인 그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들이 히브리서 그냥 하고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사실은 우리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예수 죽인 것이다, 알고 보면. 예수 죽인 거라는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내 영혼의 십자가라는 건데,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죠. 그래서 내 육체가 결국은 예수를 죽였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강을 일단 건너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완성적으로 믿음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몸의 구속이 되어질 때 두 번째 강을 완전히 건너서 이런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신 영광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지금 이 땅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나눌 말씀 없으시면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게 하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모든 길들이 다 계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하고 또 서로 아는 것들이 혹 있어도 이것이 너무 혼잡스럽게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이제 계시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계시로 임하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앞서서 사흘길을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담대한 영으로 뒤따라가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